샬롬,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복된 날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사실 아브라함은 90세가 넘고 99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애를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의심치 않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그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것이냐? 무할례자, 할례를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냐? 이렇게 볼 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을 가진 모든 세계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많은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이 말 믿음이 있어서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 새벽에 아주
또 한번 새롭게 느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다른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행위, 우리가 믿어가지고 뭐를 잘하고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잘 해야 돼.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믿는다는 것 그 자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믿는 자 만드신 거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바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팔아가지고 바쳐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라고.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라고요. 물론 귀한 삶이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지만, 그러니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못났든 나쁘든 좋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은 막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또 가족 간에 갈등 생기잖아요. 돈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건 믿는 거래요.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만 하면, 든든히 서가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것보다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교회가 헌금이 적게 들어와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말씀대로 믿음이 중요하다. 왜냐면요, 믿음은 안 자라고 있는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예물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글로 말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제는 아니까 길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헌금 안 하면 안 되잖아. 어쨌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중요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25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로운 자예요.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내가 믿고 이것을 간직하고 또 선포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까운 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조금 참 좋으신 분들인데 뭐가 좀 부족한가 느껴져요. 뭐냐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었거든요. 평생
평생 하나님 믿고 말씀 읽고 말씀 써가면서 평생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말씀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이제 선포하셨어. 그러면 우린 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의로운 자니까 의로운 자답게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의로운 자답게 살지 못해도 의로운 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의로운 자답지 살지 못했어요? 또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욕심 부렸어요? 그래도 나는 의로운 자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잘못했다, 내 믿음이 연약했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의로운 자예요. 이것을 계속 선포하세요. 아침에도 선포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선포하세요. 내가 의로운 자답게 살 때도 선포하시고 내가 부족해서 연약할 때도 또 죄를 지을 때도 선포하세요. 그러면 죄를 짓다가도 죄를 안 짓게 변화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여전히 죄가 많아. 너는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 너가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말하는 거야. 사단이.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우리 또한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린 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답게 살면 돼요. 또 살다가 좀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때도 낙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 더 크게 외치세요. 내가 지금 실수했지만,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의롭게 살아보겠노라. 오늘 한번 이 외침 가지시고 의로운 자답게 멋지게 한번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하고 또 죄 짓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꼭 기억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들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로운 자답게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주님과 같이 있다.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무슨 말을 하든 주님에게 좀 물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의로운 자답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